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또 새로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전도서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전, 맞아요. 전으로 되어 있어요. 전. 시장전에 있어요. 중간쯤에. 전도서 한번 펴봅시다. 전도서 1장이니까 찾기 쉽죠? 바로 앞에. 오늘 본문은 전도서 말씀인데, 이 전도서는 큰 주제가 하나 있어요. 큰 주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지혜로운 삶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전도서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이 전도서를 살펴볼 건데, 오늘 이 전도서에 등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입니다. 우리 친구들 읽으면 알겠지만 되게 이게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되게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얄미운 게 이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한 나라의 왕이었고, 돈도 많았고, 군사도 많았고, 땅도 넓었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왕들이 이 사람을 보려고 예루살렘에 찾아올 정도로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지 않고 허무하다라고 해요. 왜 허무하다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왜 힘이 빠져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하는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나는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을 보아도 감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구나.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알려 너희에게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는 염려를 넘어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한 주간 우리 친구들 감사의 제목들 많이 이렇게 생각해 봤나요? 많이 있었나요? 감사의 제목들?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많았을 것 같은데, 많이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네. 우리 친구들이 저번 주에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자꾸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사실은 저번 주 말씀과 신기하게 되게 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참 만족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최근에 엄청 유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가 있었는데 혹시 이 드라마 아나요? 알아요?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이거 혹시 나 봤다 이거. 봤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우리 친구들. 사실 전사님 원래 이렇게 넷플릭스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이게 그 기독교 안티 기독교 그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전사님이 또 전도사로서 얼마나 또 이 기독교를 또 이렇게 해놨을까 싶어서 유튜브에 30분짜리 클립 영상으로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그게 이제 사이비가
그 교주더라고요. 이 황정민 씨가.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고 목사로 나오는데 결국엔 사이비 교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드라마를 만들어놔서 좀 씁쓸해하면서 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수리남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뭐예요?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약이에요, 마약. 여기 사진 보이죠, 마약. 근데 사실 우리가 최근에는 그렇지만 원래는 이 마약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마약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마약을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상당히 청정 국가였죠, 우리나라가. 근데 최근에는 그 인스타도 그렇고 뭐 여러 매체들 통해서 이 마약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흔하게 접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마약이라는 단어, 그리고 마약이라는 물질은 더 이상 흔치 않은 것이 아니라 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왜 마약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쾌락의 만족감을 위해서죠. 뭔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쾌락을 위해서 이 마약을 했던 사람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쾌락을 맛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이 마약을 통해서 그 쾌락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진짜 영원한, 진짜 다시는 다른 쾌락이 없어도 될 만큼 좋은 쾌락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된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쾌락을 위해서. 이번에 이 쾌락을 맛봤는데 다음 하면은 더 좋아지겠지? 더 많은 양을 투입하는 거예요. 모자라 이제는. 더 많은 양을 투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쾌락을 위해서 갈증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마약 중독에 이르는, 사실 마약뿐인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쓰는 핸드폰도, 우리 핸드폰 중독도 무엇을 위해서요? 다 내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핸드폰을 가까이 하고 하니까 결국엔 내가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그런 중독까지 이르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잡고 이런 중독이나 갈증을 느끼는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인생에 갈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있나요? 나는 갈증 해결할 때 바닷물 마신다. 있나요? 없어요. 바닷물 마시면은 오히려 더 갈증이 생기죠. 우리는 갈증이 생기면 물을 마셔요. 근데 이것은 우리 육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갈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리고 그 갈증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최상급의 최상급 표현, 여기 영어관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최상급이라는 표현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최상급의 표현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정도면은 그냥 헛되다라는 단어만 이렇게 기록해놔도 될 정도로 헛되다라는 표현이 지금 몇 번 등장했어요? 5번. 그냥 헛되다는 말도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뭔가 힘 빠지게 하고 기분 안 좋게 하는데 우리 5번이나 이 전도자는 오늘 헛되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도자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1절에 살펴봤듯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 하면은 우리 친구들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지혜, 그렇죠,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해결했던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렇지, 아기. 누가 아기냐 했을 때 그럼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아기 반 갈라서 줘 이랬는데 진짜 엄마는 안 된다고, 차라리 저 사람한테 아기를 주라고. 그래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분별해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에 있는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에 있는 그 재물들을 다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올 정도로 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 당시 세계에서 아주 인정받는 수준이었어요. 거의 슈퍼스타급이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성경에서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지은 잠언이 3,000가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 될 정도로 솔로몬에게 지혜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상황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4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국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솔로몬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모두 자기 손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조공을 받을 만큼 강력한 나라였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정도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누렸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 솔로몬을 평가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플렉스 할 수 있어요. 플렉스.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플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 한마디면 누구든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솔로몬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이 오늘 갑자기 뭐라고 한다고요?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되나요? 솔로몬의 이 말이. 저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되게 얄밉다고. 솔로몬은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가졌는데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헛되다고. 솔로몬이 가진 것 중에 내가 하나라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는 헤벨이란 단어예요. 헤벨. 이 헤벨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으로 내가 잡을 수 없고 내게 머무르지도 않는 아주 짧은 순간이나 허무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내쉬는 숨, 공기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아요. 아무도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증발해버리고 말죠. 내게 머무르는 것이 너무나도 짧은 그런 것을 헤벨,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이 헛되다라는 게 우리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무의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인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경험하는 헛됨, 그 공허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헛되다,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그것은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간이 진 한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영원할 것 같은 부와 건세를 갖은 솔로몬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또 그 땅을 살아가게 되었죠. 마치 우리가 얼마 전 다니엘서를 통해 살펴봤듯이 세계 열강들이 다 자신들의 세대를 살다가 그 세대가 끝나면 다음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듯이 그렇게 사람은 유한한 존재,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게 되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누군가가 이전에 살았던 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땅은 결국 변함이 없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계속 유한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한한 삶, 한계가 뚜렷한 인생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고 공허함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 있어요. 전사님 분명히 이 땅이 영원히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땅도 영원하지는 않죠. 영원할 것 같은 이 땅과 자연들도 역시 자신들의 패턴대로 계속 돌면서 그렇게 흐르는 모든 걸 채우지 못하고 흐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도 불가능하고 이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 그 창조 패턴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는 땅조차도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패턴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를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 것, 바람이 부는 것, 강물이 바다로 갔다 다시 강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패턴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서 나의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창조 세계를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가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5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죄송해요. 잘못 넣었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더 이상 목마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의 회복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말할 수 없나니 눈을 보아도 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만물이 피곤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만물이 우리처럼 똑같이 지쳐서 막 잠이 쏟아지고 지금 잠이 쏟아지나요, 우리 친구들? 잠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창조 패턴이 지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렇게 피곤한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창조 패턴과 달리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모두 우리는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늘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까 전사님이 유초등부 예배 때 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게임 영상을 얼마 동안 볼 수 있겠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자신이 1년 동안 하루 1시간 1분도 안 빠지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래서 그럴 일이 없다. 너가 1년 동안 해봤으면 좋겠지만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게임 영상, 그 유튜브 채널들, 만화, 드라마들 한두 시간 정도야 우리가 즐겁게 볼 수 있는데 이걸 뭐 24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내내 정말 1분 1초도 안 쉬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볼 수 없어요. 언젠가 이게 질려버리고 더 이상 이게 보기 싫을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노래 많이 듣죠? 요즘에 핫한 노래가 뭐가 있나요? 뭐 르세라핌의 뭐 안티 그거랑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는 어때요? 노래 너무 좋다. 처음에 막 반복 재생해가지고 막 몇십 분 듣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질리게 돼요. 영원하지 않고 그것들이 나의 만족감을 채워주는 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9절에서 이 땅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계가 뚜렷한 우리 인생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기 시작할 때 더 이상 헛된 것이 아니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솔로몬은 오늘 그렇게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만족이 없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만족이 없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했던 찬양 가사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라는 가사가 있었죠.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진짜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삶의 정답이고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라면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에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아, 나 너무 행복해.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 너희들도 돈 많이 벌고 너희들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라고 성경에 적었겠죠. 근데 솔로몬이 오늘 뭐라고 적고 있다고요? 헛되다 라고 적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에 한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금만 더를 외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과 그 2%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에는 그것을 달성했을 때 만족감이 아니라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인생의 참 만족은 하나님을 만날 때 끝이 나며 완전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거스르며 또다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 증언하고 있는, 직접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내가 진짜 채워야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그 채워야 하는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한 주의 삶을 보내실 건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전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야지 라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갈증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더 채우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헛된 세상 일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 하지 않기로 한 주 동안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들 그리고 무언가 채워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그것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 만족감을 경험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의 참 만족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에게도 갈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아직도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그 부족한 부분들, 그 구멍이 뚫려있는 부분들을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